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9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그가 또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느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때가 이름에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 종도 상하게 하고 내쫓는지라.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한 아들을 보내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지이다 하거늘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서기관들과 대제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아멘. 작년 사진을 정리하다가 지금과는 전혀 다른 어떤 호리호리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살이 그렇게 많이 찌진 않았지만 불과 1년 전만 하더라도 지금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죠. 지금은 제 인생의 최고의 몸무게를 계속 갱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다이어트를 생각하기도 하고 또 이 몸을 좀 더 신경 써야겠다라고 생각하지만 막상 시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추출함을 견디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밤 늦은 시간 야식을 먹는다거나 또 폭식을 하곤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배고픔을 참기 힘들다고 하죠. 또 어떤 분들은 분을 참지 못하는 분도 계십니다. 바르인들에 관하여서는 굉장히 관대하고 또 여유롭지만 불의만은 참지 못하는 그런 분이 계시죠. 여러분들은 어떨까요? 어떤 경우에서 참지 못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은 이 정도까지 참는다고 라고 생각할 만큼 굉장히 오랫동안 인내하고 또 참으시는 하나님의 성품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말씀하시죠. 어느 날 포도원 주인이 농부들에게 포도원을 맡기고 저 멀리 외국으로 떠납니다. 그리고 이 포도원이 잘 돼서 수익이 발생하자 주인은 종을 보내죠. 이 종은 주인을 대신해서 수익의 일부를 수금해 놓으라고 그런 임무를 받고 보냅니다. 그런데 농부들은 이 종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또 상하게 하여 내쫓아 버립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두 번째 온 종도 또 세 번째 온 종도 마저 내쫓아 버리죠. 그러자 주인은 고심하다가 사랑하는 그의 아들을 보냅니다. 종이 아닌 주인의 아들이 왔기 때문에 설마 하대하겠어? 라는 이런 마음으로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죠. 그러나 농부들은 이 아들을 죽이고 유산을 자신의 것들로 만들고자 이런 계략을 꾸밉니다. 14절입니다.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결국 그 아들을 살해하죠. 결국 주인은 직접 돌아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이에게 주고 맙니다.
예수님의 이 포도원 농부의 이 비유를 살펴보면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힘든 장면이 나옵니다. 바로 첫 번째 종을 보낸 후 주인의 반응입니다. 주인은 이 포도원의 수출의 일부를 받기 위해서 종을 파견하죠. 이 종은 주인을 대변합니다. 그러나 농부들은 이 종을 때리고 쫓아버리죠. 만약 여러분들이 주인이라고 하면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어떻게 대하겠습니까? 저라면 이 문제를 아주 문제 삼을 것입니다. 철저히 진상규명하고 합당한 벌을 내리고 농부들을 내쫓아 버렸겠죠. 원래 이 포도원의 주인의 것이고 마땅히 수출의 일부를 받아야 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일인데 주인을 대신해서 수금하러 온 이 종을 때리고 쫓아버렸다? 이것은 당연히 주인에 대한 도전이며 전혀 있을 수 없는 사건이기에 만약에 제가 주인이라면 반드시 이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비유에서 주인은 참고 인내하며 첫 번째 종뿐만 아니라 두 번째 종, 세 번째 종을 이어서 파견했다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세 번째 종이 마저도 매를 맞고 쫓겨나가자 오히려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죠. 아니, 이 정도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왜 처음부터 농부들의 죄를 묻지 않고 따지지 않았을까요? 두 번째, 세 번째, 심지어 사랑하는 아들을 대신해서 보내기까지 왜 이리도 참아야 했을까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와 같이 참고 인내하며 회개의 시간을 주시려고 하시는 그 마음을 대면한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을 상징하죠. 세 번째 연속으로 보낸 종들은 선지자들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포도원을 맡은 그 농부들은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상징합니다. 마지막으로 주인의 아들은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죠. 결국 이 비유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멋대로 살며 죄악에 빠져 있었을 때에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계속해서 보내고 경고하였지만 그들 모두는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참고 또 참고 인내하며 또 인내하시던 하나님께서 결국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죠. 그런데 이제 종교 지도자들은 그분을 죽이려고 모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자신들의 이 죄악을 돌이키는커녕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이 권위를 좀 더 유지하고자 그렇게 싶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드는 거죠. 이 비유에 들기에 앞서서 20장 2절에서 예수님이 복음을 전할 때 대제사장들 그리고 서기관들, 장로들이 예수께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즉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들, 서기관들로부터 무슨 권위로 이 성전에서 가르치느냐 이런 질문을 받고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하여 자신의 이 권위가 바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나왔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하여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신 것일까요? 17, 18절입니다.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 미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에서 건축자들은 유대교 지도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건축자들이 버린 돌은 예수님을 의미하죠.
결국 머릿돌이 돼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죽이려 드는 그 지도자들을 이 사실을 깨닫고 돌이키지 않는다면 결코 심판을 멸하지 못한다라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이 우리들에게 어떤 말씀으로 다가오는 것일까요? 바로 참고 또 인내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심판의 날, 그때가 오기 전까지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며 오늘도 여전히 참고 인내하고 계신 분입니다. 그러나 그 참고 인내하시는 그 인내함이 영원하지는 않는 것이죠. 반드시 심판이 있으며 회개하지 않음에 대한 철저한 응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는 두 가지 교훈과 다짐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는, 하나님이 심판이 임하기까지 그토록 참고 인내하며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는 닮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자주 화를 냅니다. 자주 분을 참지 못합니다. 배고픔을 참지 못하는 것처럼 나를 해를 끼치거나 아픔과 상처를 주는 이들이 있다면 반드시 심판하고 복수하고 보복해야만 직성이 풀리죠. 만약 하나님도 그와 같은 성품이었다면 지금 우리는 존재할 수가 없게 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그러하였듯이 참고 인내하며 견디며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그렇게 기회를 주시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어야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은 영원히 인내하지 않고 반드시 심판의 때가 온다는 그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내하고 참고 기다려 주실 때에 우리는 회개하고 돌이켜야 한다는 사실이죠. 만약 우리 안에 여전히 회복되지 못한, 풀리지 않았던 그 죄의 문제가 있다면, 죄의 습성이 있다면 회개하는 이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성품을 담고 회개하며 정직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이 참고 인내하며 기회를 주시는 그 성품을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직까지 해결하지 않는 죄가 있다면 철저히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정직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생명과 사명과 섬길 수 있는 교회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누가복음 20장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품을 배웁니다. 하나님은 참고 인내하며 끝까지 기회를 주시는 따뜻한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주인처럼 끝까지 참고 인내하며 기회를 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반드시 죄에 대한 심판과 결과가 임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오늘도 정직한 영을 구하며 해결하지 못했던 그 죄를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우리에게 정직한 영을 주셔서 하나님의 그 공의와 그 사랑을 품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이 새벽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으며 회개하고 인내하며 참고 견디며 정직한 영으로 살아가는 신촌의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오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